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하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모든 권세보다 뛰어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되고 잘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라고 한번 힘있게 한번 해주십시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천장 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분 보고 당신은 잘 될 겁니다. 혹시 잘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건 아니죠? 마음을 담아서 해주시면 그 영혼이 정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2달 동안 집을 떠났다가 돌아왔습니다. 여행 간 건 아니고요. 집사람의 그 수술 그리고 또 치료를 받느라 잠시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참 수술 그리고 치료가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방사선 치료를 이렇게 받느라고 안산과 이 서울을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방송에서만 듣던 그 양재 나들목 그 길을 쉴 새 없이 이렇게 드나들었던 기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치료가 또 순적하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돌아오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보니까 참 너무 반갑고 또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너무나 또 감사하고 또 마음이 기쁩니다. 참 죽다 살아난 것 같습니다. 한 이틀 정도는 그 수술 받기 전에 진짜 막 서울의 뱃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참 그런 시절도 하나님께서 또 지나가게 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이렇게 살긴 살았는데 이 살은 그대로라서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장의 집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올라갈 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온 것 같아가지고 이래도 되나 그런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그 받으면 살이 쪽 빠진다고 들었는데 웬걸요? 뭐 더 건강해서 온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참 장의 집사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보기가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돌아오게 해주신 것이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는 이번에 이 수술을 통해서 또 치료를 통해서 참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인생이란 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 기도의 능력이 너무 크구나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저와 집사람이 이제 서울에 올라가 있을 때 저와 함께 해주셨던 집사님들이 계시고, 또 멀리 떨어져 계셨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해주셨다는 사실을 제가 늘 들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다 감사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참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 기도가, 우리 화평교회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저는 너무나 힘있고 강력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도 오늘 이 밤에, 또 이 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주님께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펼 수 있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힘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위에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참 인생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죠. 길 가다가 중학생을 붙들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야, 인생 살만하니? 그러면 그들이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저씨는 사는 게 쉬워요?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도 이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초등학생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생은 정말 참 괜찮다, 편하다, 좋다, 그렇게 만족할 만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 백성들이 날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갔더라면 그들은 인생은 참으로 살아볼 만하네, 참 좋네 하는 사실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것만으로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6절 9절을 보시면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들어있습니다. 인생이 집약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감격도 있고요, 또 삶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나가면 실망감도 찾아오고요, 원망도 생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원망을 넘어서 또 다른 공급이 자기들의 삶 속에 채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아픔과 참 이 곤고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단 22절 말씀을 제가 그만할 때까지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2절 시작. 거기까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우리는 이 배경을 너무나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에 따라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이 자리에 들어와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들이 지금 가졌을 감정을 충분히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라는 그 넘실거리는 바다를 갈라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른 땅으로 지나왔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자기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애굽의 마병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일순간에 바다에 수장되어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경험한 것이죠. 그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감격, 감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격.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오늘 읽지 않았던 앞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15장 21절 앞부분으로 쭉 보시면 그들이 했던 하나님 앞에 액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춤과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모세와 온 백성들이 함께 소리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미리암도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은 이때 나이가 한 80세 중반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86세 정도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노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본문에 이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노인들이라 하니까 뭐 이렇게 춤을 춰도 뭐 이렇게 추는 무슨 경로당 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미리암이 추었던 춤은요, 소고를 손에 잡고 대차게 춤을 춥니다. 그냥 방방 뛰면서 소리를 치는데 여인들이 함께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기뻤으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이 기적이 놀라운 것으로 눈앞에 드러났으면 그 찬양을 표현했겠습니까? 감격스럽다는 거죠. 인생에 감격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앞으로의 삶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요, 기대감이 생기죠. 기대감. 아, 이 놀라운 기적이 나와 함께 했으니까 이제 내 삶이 뭔가 잘 풀리게 될 거야 하는 생각을 듭니다. 이들이 이제 춤을 추고 한바탕 난리를 피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좀 진정이 되면요, 짐을 싸들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들은 이제 행진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벅찬 감동을 품고 그들은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보다는 무엇든 일이 벌어질까 하는 어떤 밝은 감정, 기대감이 가득하여져 있습니다. 뭔가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대감이란 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2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전체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지금 광야 속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르 광야라는 지명으로 나와 있죠. 그들의 광야 생활의 첫 시작이 이제 여기서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광야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가도 물을 얻을 곳을 찾지를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3일 길을 걸었는데 물 마실 곳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야 물 부족한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집에 다 정수기가 있고 집에 물이 없으면 편의점 가서 생수를 사오고, 물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하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막을 여행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물 마실 곳, 3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가졌을 긴장감과 당황함을 우리는 충분히 느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기대감이 점점 사그라들면서 뭐가 됩니까? 실망으로 그 삶 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도 안 왔고 내일도 안 나타나고, 그럼 이제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는 이제 불안감이 엄습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실망감이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다는 것이죠. 어른들도 어른이지만요, 함께 가고 있는 이 어린 아이들이 아빠 목말라요, 엄마 물 좀 주세요, 목말라 죽겠어요, 그렇게 애원하고 그렇게 목이 말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이 지금 편치 않는 것이죠.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헤매다가 3일을 지나서 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이다! 물이 저기 있다! 하고 사람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샘을 향해서 뛰어가더니 거기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찾고 갈망하던 그 물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그들은 마음에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정신없이 물을 마시는데 마시는 사람마다 우웩 토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썩어 있다는 것이죠.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런 갈증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이런 심적인 그런 박탈감, 이런 고통을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발견했던 이 오아시스란 것이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실 수 없다라고 해서 마라라는 지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물이 썼으면 마시지 못할 물을 만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는 다 느껴볼 수 없지만 인생의 이런 상황들을 얼마든지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마라라는 단어는요, 쓰다라는 그런 뜻이 있지만 괴로운 인생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룻기 잘 아시죠? 룻기에 보면 이 마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이민 가서 뭔가 큰 계획을 가지고 살았는데 거기서 그들이 갖고 돌아온 것이라고 무엇입니까?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며느리 한 명 데리고 집 완전히 파산해서 그저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으로 터벅터벅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나오미는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이름을 불러달라 말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고. 자신의 인생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 해보려고 했는데 기대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내 뜻대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인생의 쓴맛으로 다가오게 되니까 얼마나 이것이 그들에게는 고통이었는지 모르는 것이죠. 사람마다 이런 쉽지 않은 쓴맛 같은 인생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대학에만 들어가면 이제 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이제 다 지금까지 지원해 줬는데 대학을 딱 입학시켰습니다. 지 알아서 합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부모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용돈이며 학비며 다 챙겨줘야 됩니다. 여전히 그것이 내 짐이 되어져 버린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졸업을 해서 이제 회사에 취직만 하면 되겠네 하고는 다 그렇게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취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들어가 보니까 호랑이 소굴입니다. 남의 속도 모르고 이 취직을 못한 친구는 저 녀석은 취직했으니까 직장이 있으니까 정말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 속은 안 그렇습니다.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언제든지 자기를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즐비한데 하루하루가 그냥 사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겨우겨우 돈을 모아서 짝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한 실업 놓았다라고 하지만요, 어디 그렇습니까? 한 2, 3년 지나니까 그동안 우린 너무 오래 살았어, 이제 빠이빠이, 이혼한다고 합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어서 갈라서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함보다 오히려 이런 쓴맛과 이런 불행한 일들이 더 많은 현실을 우리가 혹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도처의 지뢰밭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결코 실망하지 않아. 이야, 정말 대단한 믿음이네요. 아니, 그게 아니야. 난 애초에 기대를 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기대감이 없는 삶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삶의 재미가 없습니까? 그런 기대를 우리로 하여금 안고 주님은 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처해진 현실은 뭡니까? 이거 기대해봤자 별거 없네, 내게 돌아오는 것은 실망밖에 없네 하고는 그냥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체념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입맛대로 채워지는 게 없으니까 참 우리는 하루하루가 힘들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감격이 가득 찼습니다. 기대감이 가득했죠. 3일 전만 해도 그들은 인생은 정말 살만한 거야. 3일 후가 되니까 이 마라의 이 쓴맛을 경험하니까 죽겠다라고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죽겠다라는 이게 나중에는 뭡니까? 이제 원망이 되죠. 원망이 불평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 불평이 자신의 가까운 사람에게 쏟아부어지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쏟아부어지고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여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렇게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이걸 물이라고 우리 여기 인도에 왔어. 이런 썩은 물 어떻게 마셔? 당신 책임져 하고는 지도자를 향해서 그렇게 쏘아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서를 우린 잘 알죠. 이 사람들은요, 한번 수틀리면요, 양손에 짱돌을 들고 언제든지 돌을 던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아주 강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지도자 모세가 어떤 일을 자기에게 해주었는지 그들은 그걸 다 잊어버린 채 자신들의 마음에 뜻에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달려들고 죽일 듯이 쏘아붙이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을 이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물이 쓰다고 하소연합니다. 불평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불평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어지죠. 온통 원망투성입니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푸념을 들어주어야 하는 모세는 어떤 심정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300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죠. 이 300명이 좀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생각이 다 다릅니다. 뭔가 자기 뜻 안 되면요 소리를 높이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이 300명 정도의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그 한 소리 한 소리를 받아주는 것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200만, 300만의 가족들과 지파들과 하나같이 물이 없다고 죽겠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불평을 늘어놓으니까 그 지도자인 모세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세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도 못해 먹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막 푸념을 늘어놓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다 보면요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듭니다. 내 인생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내가 학창 시절로만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내 남편, 내 아내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이 직장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아니 그 예전의 직장에 다시 내가 그냥 있을 수만 있다면 나는 한번 다시 제대로 한번 재기해보고 멋지게 한번 살아볼 텐데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아니 심지어는 내가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그냥 인생을 그냥 리셋시켜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도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려고 여기 있냐? 내가 그냥 애굽에 그냥 머물러 살 수만 있다면 그게 더 좋았겠다. 그거 나중에 뒤에 가서 이들이 하는 얘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 그렇죠. 내 인생이 과거로 물려서 돌아갈 수 있다고 해서 내 인생에 마라라는 이 쓴 인생이 찾아오질 않습니까? 아닙니다. 마라는 내가 다시 시작해도 또 찾아오죠. 학생이든 그 사람이 뭐 사회인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마라가 다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도피하고 현실을 피하는 게 아니고 이 현실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되돌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 있을 수 있다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모세는 참으로 지혜로운 지도자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죽겠다 죽겠다 물 달라 온갖 요구를 다 합니다. 그때 이 모세는 사람들의 그 원성과 원망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한 사람 얘기를 다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누구의 얘기를 듣고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듣고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듣고 이것저것 해주려고 하다 보면요 내 가랭이 째집니다. 설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망가져 버립니다. 기대감에서 시작했던 것은 실망감과 넘어서 원망과 불평으로 내 인생은 끝이 나 버립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게 아니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실망감으로 가득 차버린 내 인생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할 능력이 모세는 자기에게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좌절과 낭패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정이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이죠. 주님께 구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죠. 25절 중반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격과 그런 감동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는 고집을 버리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하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나뭇가지가 그 샘에 던져지니까 그토록 썩고 써서 먹을 수 없었던 물이 한순간에 단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그 변화되어진 물을 마시고 만족해 했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물에 던져서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딱 끝나서 27절로 바로 이어지지 않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할까 하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바꾸어서 정상적으로 돌리는 것에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더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위기에 처하고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될 때 체념하는 사람, 아니면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여져 있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는데 능하신 분이죠. 하지만 그것을 당장에 바꿔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죠?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그들이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도 동일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5절 중반절부터요 26절 이 긴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상황이 빨리 개선되어지고 해결되어져서 그냥 룰루랄라 감격하고 감동하면 그걸로 끝이지만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네가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누군지 네가 알고 나를 신뢰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기를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향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25절 거기서라는 부분, 25절은 제가 읽을 테니까요, 하반절에 26절은 여러분들이 힘있게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호와 라파라고 하죠.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이 본문 앞에서는요,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죠. 저 더 앞으로 나가면 그 아브라함에게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계시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 여호와로 지금까지는 계시하셨는데, 여기서는 어떤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냐면, 나는 너희를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또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내 삶이 피폐하여지고 정말 망가져버린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길이 열리지 않아서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나는 정말 외롭습니다.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아서 뭔가 시도를 해보려고 해도 그것이 두렵습니다. 질병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이 피폐함과 이 정서적인 이런 고통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시간에 바라보는 나의 하나님이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또 기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올라가서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듣고 또 올라가서는 또 우리 또 목사님을, 제가 전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해보니까 수술을 그냥 서울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이 되어져서 했는데, 참 이 너무나 일정이 순적하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뭐 3일인가 이틀인가 이렇게 지나는 거 바로 이렇게 수술 일정이 잡혀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기 전에 얼마나 겁이 나든지 이 뇌를 열고 이 종양을 제거하고, 그래서 이 수술 이후에 일어나게 될 그 상황들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말 못할 그런 참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제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다. 여기서 잘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건지리라 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와 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더라고요. 그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를 당연히 건져주겠다는 겁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아니까 내가 당연히 그를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니까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죠. 관계.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제가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야이로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 올라가서 저에게 하나님이 내가 일하겠다,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참 너무나 환경에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고, 아내가 고침받는 것에 어찌 될까 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은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죠. 얼마든지 이 쓴 것을 제거해서 단물로 풍성한 그런 엘림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너는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는 나를 신뢰해 줬으면 좋겠다. 그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여기 보니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랬죠. 26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고 너희들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26절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켜 행하면,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딱 줄여서 한마디로 네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그까이 거 하음청종이죠. 하음청종. 그까이 거 뭐 대충 뭐 그냥 지키지, 뭐 하나님은 대충 믿으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 삶을 네가 살게 되면, 네가 하나님을 알고 붙들게 되면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 이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애굽과는 결별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내가 신경 쓰지 않아. 그들은 뭐 질병을 당하든 그들은 고통을 당하든 나는 어떻게 하질 않아. 하지만 내 백성은 달라.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듣고 내 규례를 따르고 내 의를 지켜서 행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너희들과 함께해 줄게. 이게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을 높이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알아주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 그거에 급급하지만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신뢰하라고, 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너의 삶을 내가 형통하게 해주겠다. 네가 자식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느냐, 내가 그 자식 책임져 줄게. 네가 앞으로 나아갈 일에 대해서 미래가 불안하느냐, 네가 나를 알고 나를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준다. 네 인생이 앞으로 쪼그라드는 인생이 아니고 넉넉하고 모든 사람에게 구워주고 흘러보낼 수 있는 삶을 살게 주겠다. 이게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고통이 와도 하나님만을 찬양합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쓴맛을 보았을 때 푸념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계십니까? 내가 좀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서 교회의 리더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면요, 내가 처해진 이 상황을 따라서 내가 짓눌리거나 거기에 헤어나지 못해서 불평으로 내 삶이 망가져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비바람이 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들을 결코 약화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부르짖는 자는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셨던 것은 한 나무를 가리키셔서 그것을 이렇게 샘에 던지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나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산삼뿌리 같은 그런 효능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였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역사하고 순종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무를 잘 주목해 보십시오. 이 시간으로부터 오랜 세월 후에 어떤 한 나무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병든 영혼, 모든 죽은 영혼, 모든 망가져버린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나무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던 그 나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요, 얼마나 우리들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계신 그 장소가 얼마나 처참한 장소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쓰디쓴 그런 고통의 자리였지만 그곳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다 흘려주셨을 때 우리의 삶이 쓴 인생이 아니라 달리단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불러 들어왔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실망감과 좌절감 때문에 쓴맛을 느껴면서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은 주님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구나, 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충만하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여호와 라파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는 라파의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감격으로 시작을 했다가 실망으로, 원망으로 맞춰지질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27절 보십시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게 되어진 물을 마시고 또 그들이 도착했던 곳은 엘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모든 것이 풍족했죠. 샘이 12개가 있었습니다. 오아시스가 12개가 쫙 준비되어져 있어서 백성들을 맞이하였죠.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그늘이 되어서 기쁨을 주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쓴맛만 주는 그런 분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 쓴맛, 마라는 단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신뢰하도록 만드는 그런 연단의 장소인 것이죠. 그런데 그 쓴맛이 지나서 나중에 우리 인생의 단맛이 찾아오게 만드는 때가 있습니다. 마라가 있다면 엘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라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엘림도 주십니다. 우리는 다 엘림만 원합니다. 엘림에 와서 푹 쉬고 마음껏 물을 마시고 또 그것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엘림이 참 좋은 것이고 머물고 싶어 하지만요, 우리 인생에 마라가 필요합니다. 마라가. 우리 인생에 한번 쓴맛을 경험해봐야 내가 대단치 않은 인생이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마라,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마라가 필요하구나. 마라를 여러분들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 고통을 즐기라는 게 아니고 고통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오늘 저희들에게는 이 원망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이 있을 것입니다. 공급.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풍족한 공급의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들이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 고난의 현장에서도 나를 뒤따르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를 주목해 주시고 나의 삶을 형통케 만들어 주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정말 희망차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화평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소금과 빛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이렇게 기도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사를 고백하겠지만요, 뭔가 일이 좀 잘 풀리면 내가 된 것처럼 여기는 참 우리는 그런 연약한 속성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안 그렇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위기도 찾아옵니다. 쓴맛도 경험하게 만들죠. 좌절과 실패도 겪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게 아니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기 위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